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단이 이르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은혜가 크심을 알아서 감탄하며 참 가슴 벅참으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 찬양할 때에 틀에 박힌 찬양, 그냥 입술에만 있는 찬양이 아니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즐겁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이고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며 여호와의 얼굴 비단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물어볼 때에 참 행복하다라고 네, 행복합니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지요. 행복하냐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라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원 2학년 때인가 그랬다고 그랬지요. 어느 날 행복하지 않아서, 기쁘지 않아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때에 돈이 조금 없는 거, 학교 다닐 때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항상 제가 돈을 벌어서 수업료도 생활비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쪼달렸겠지요. 때로는 어떤 사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건데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고 가르쳤는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니 깜짝 놀라면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거지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동일한 행복을 갖겠다. 내가 거지여도 내가 행복한 정도와 대통령이 됐을 때 행복한 정도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겠지요. 거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하려고 했던 일을 다 못하면 완전 낙심하고 그러겠죠. 대통령이 된다든지 어떤 큰 성취를 이뤘으면 그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배부르듯이 배부르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살펴볼 때 그렇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의 거지든 대통령이든 사실 그것은 진짜 일시적인 것일 뿐이요. 연극 드라마에서 역할을 맡은 것에 불과할 뿐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조금은 더 편하고 조금은 더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나에겐 분명하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안 행복한 것처럼 생각이나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구나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참 거지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동일하게 행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황에 따라 종종 행복을 일시적으로 놓칠 때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 마음 다짐을 기억하기에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천천만만이라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일례도 안 되니까 그 일을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천천만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늘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복해 온 세월이기도 합니다. 행복하신지요? 시편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람 카이퍼의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명상록을 지금 5장씩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5챕터씩 시편의 시인의 그 고백이 중심이 되지요. 그러나 나는 실제로 그 본문 속에서는 그것을 히브리어를 번역 안 해놨는데 원래는 그러나 나는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내게 행복임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거에 행복해하고 다른 거에 시인을 괴롭게 하니까 시인이 그것 때문에 막 짓눌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었는데 놀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나는 나도 여전히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나의 행복으로 나의 복으로 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10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씩 살펴보면 지금 10장까지 15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 110장까지 다 끝나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요 행복이요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평생토록 참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 24편 6 괜찮아 내가 할게. 해놓은 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타고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는 여러 비유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여러 비유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비유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마태복음만 보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을 다 보아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 것처럼 또한 그 상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숙지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타고 움직이시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길을 걷다가 자연 속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느껴질 때에 향긋한 그 바람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내 손에 느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늘
폭풍 같은 바람만이 있어요. 바람이 아니라 매일 바람이 있습니다. 공간 중에. 그것처럼 그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면 그 하루는 매우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라면 매우 무의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잔잔한 일상 속에서도 잔잔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때로는 계속 바람이 있지만 우리 느끼지 못해요. 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바람을 느낄 때에 그때서야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바람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시인처럼 또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잔잔한 하나님과의 깊은 이러한 경험이 때로는 어떤 기적보다 큰 만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큰 기적을 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기적들보다 더 잔잔한 깊은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세례 요한도 뭐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6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발자취를 한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것은 발바닥에 표시를 해서 노예의 발바닥에 표시를 해서 노예가 걸어가면 그 메마른 곳이나 그런 곳을 걸어가면 그 발자취가 표시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바닥에 얼마나 심하게 표시를 했으면 걸어갈 때 그 발자취가 표시나서 노예가 멀리 못 도망가게 했을까요? 그런 마음을 욥이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바닥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자신을 쫓아오셔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써요. 엄청난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행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괴로움을 더할 때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좋지만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렇게 좋지만 어떤 때는 엄마가 그렇게 싫기도 하지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은 주로 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니까 그 죄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나에게 좀 신경 좀 꺼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욥의 처지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살다 보면 세상 보기에는 아무 죄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여서 우리 애들에게 참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그때는 제발 하나님 내게 신경 좀 꺼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험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성장 안 해도 좋고 나중에 상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런 아픔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이 고통을 당할 때 당장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지나가야 진짜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과정도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커서 우리의 죄는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데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자식이 아파할 때 어떤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지만 힘든 그 고난을 낭비하여서 그 고난을 겪어놓고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고난받는 시간은 굉장히 참 어렵게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참 바늘로 찌르면서 잠을 몰아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때는 예배도 가기 싫어요. 그런 때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기 싫어도 억지라도 앉아있고 기도 시간이 돼도 말 한마디도 안 나와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기도 시간을 채워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힘들게 버텨나가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되돌아보면 많이 그래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아프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죽도록 힘들어도 죽도록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지 경험함으로 더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다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악한 일을 도둑질을 해놓고 도둑질이 들키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게 도둑이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아요. 자기가 도둑인데 경찰에 보호해 준 것 같은 그런 식의 방패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를 되어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방패에 무늬가 있는데요. 그냥 막 쓰는 방패 말고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그 개인 방패는 무늬가 있는데 그 방패는 방패에 소유되는 사람의 문장을 새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방패가 작은 방패야 큰 방패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앞에 사람이 화살을 쏠 때 잘못하면 우리 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패의 문장을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누군지를 구분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방패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버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어야 하고 주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거짓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 악령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될 것이요.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악령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되는 것은 이제 이것에 격려받아서 더 많이 악한 일을 해라 라고 나쁜 짓 해놓고도 들키지 않으면 또 나쁜 짓 더 하니까요. 그렇게 더 나쁜 사람 되라고 보호해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 선한 일을 사랑하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 삼아 때때로는 방패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막 날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고통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방패를 버리고 다른 이름의 방패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그 방패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여러 성품들이 사랑의 여러 요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래 참음만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았지요. 그것도 다 다른 단어예요. 오래 참음의 성격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음이에요. 끝까지 참아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때로는 악함을 나도 악하게 그냥 욕 한번 시커해줘야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나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방패로 삼아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순간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지금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특별히 봤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히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분이면 보이는 부분만 알겠으나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눈은 우리를 많이 혼란하게 만들어요. 제 얼굴이 저의 깊은 영혼을 다 담고 있지 않아요. 제 영혼은 아주 잘생겼는데 얼굴은 그렇게 잘 안 생겼어요. 눈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오히려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깊이 보는 것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도 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영으로 주를 영적인 주를 보듯이
그분은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것보다 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본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어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욥의 표현처럼 나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만남은 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비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실체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깊은 실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의미 없는 만남이 되겠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더 깊은 실체가, 실체적인 실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전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의미 없는 말의 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편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대화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든지 핸드폰을 통해, 핸드폰이라 최소한 들어서 전화를 하든지 해야지요. 그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앞에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안 보여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를 아들을 번심하면서까지 마음을 활짝 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실체를 더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 빼놓고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전혀 안 봤습니다. 저도 조금 더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성도님들의 얼굴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들으니까 찬양할 때도 찬양이 조금 더 집중을 못해서 성도님들 어떤 분이 오셨는지 뭐 어떻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거의 가사를 따라 그림을 그리고 가사에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기 위해서 주로 눈을 감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중하여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람을 눈으로 보듯이 아니 그보다 더 깊이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조금 집중 못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앉아 계시면
찬양할 때도 가사 좀 틀려도 되고 틀려도 되잖아요. 앞에 있을 때는 틀리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안 틀려고 가사 안 틀려고 그러지만 앉아 있을 때는 틀려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하려면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곳에는 우리들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이 엄청난 고난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뇌와 그 아픔들, 욥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욥기가 인생을 진짜 좀 진지하게 살고 막 고민하는 사람은 욥기가 조금 더 이해될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길게 쓰고 있으니까 욥기는 집중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 깊은 이 고통의 의미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그 아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아픔들을 겪고 나서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영이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배 시간에 눈으로 보는 어떤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주의 얼굴 빛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영이시지만 이제 마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빛, 그 얼굴 앞에서 다니는 것처럼 이게 더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도 하지요. 조금 더 친밀하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예배 때의 찬양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찬양하고 또한 삶에서도 이제 삶의 예배로 참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유레카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면서 외치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외칠 줄 아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외침으로 또 주의 얼굴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얼굴 빛 앞에서 공예배와 삼예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셔도 주의 얼굴 빛이라고 표현할 그 실체,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빛 앞에 내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입으며 그래서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